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시간이 무려 10분입니다. 10분에 마쳐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10분 동안이요. 46분에 맞춰야 뒤에 있는 순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별로 신뢰가 안 가죠? 제가 워낙 설교를 길게 해서 여튼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우리가 지리적 정황과 문화적 정황을 압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라는 여성이라는 당시의 인종적인 정황 역시 겹쳐져서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른 세 권의 복음서도 되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하게 이 4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이름 없는 여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인 것은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의 발단이나 결말이나 우리가 그것들은 잘 압니다. 그리고 중간의 이야기도 잘 알고요. 근데 이 이야기의 발단은 이 여자가 낮에 우물을 길러 갔던 그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되게 반문하였습니다. 어째서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줄 수 있냐고 반문했죠. 뭐 여기까지만 하고 주님께서 생수를 주고 끝났으면 좀 그럴 법합니다. 이야기의 개연성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것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다시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상당히 이야기가 굉장히 발전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가졌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예배의 공간에 대한 제한이었습니다. 20절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 우리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는 잠깐 사마리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미라클 모닝에서 역대하를 읽고 있지만 지금 분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으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위에가 이스라엘이고 밑에가 유다입니다.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의 장소 역시 둘로 분열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장소는 아마 예루살렘이겠죠. 여기에 적힌 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분단이 된 이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였고 예배 처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하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지어서 예배합니다. 여기서 이미 끝났죠. 이미 엇나간 중심인데, 여튼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그 중간 시대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 사마리아를 침략했을 때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한 이 산은 지금 그리심이라는 산입니다. 그리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그리심이 예루살렘처럼 이해되는 겁니다. 당연히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시온산 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대립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한쪽은 시온산이고 한쪽은 그리심산이고, 한쪽은 예루살렘이고 한쪽은 여튼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라는 이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샘물을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인이 물어본 질문에 다시 이야기가 재차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는데 마음이 캥긴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해야 할 곳은 어디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인데 지금 임시 방편으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덜 기뻐하실 거다 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이 민족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뭔가 범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제3의 대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배 대상에 대해서 오히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면 예배를 받으시고 저기서 예배를 드리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은 장소에 주목할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장소에 주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오면 여인은 물어볼 겁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덧붙여서 답을 이어가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23절과 24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답을 듣고 이제 이 여인이 삶이 변하고 사장이 끝납니다. 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한테 예배는 뭔가요? 예배는 뭐예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뭔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예배는 뭔가요? 모태신앙이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여러분들은 이미 20년 동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나요? 그럼 대번에 우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약간 그거 있죠. 열심, 특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열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특심으로 드려야 되고, 열심도 안 하니까 특심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 나오고, 여튼 뭐 그런 유에 파생되는 거죠. 집중해서 여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조금 더 발전시켜 볼게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를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것보다 열심을 내는 게 맞습니다. 훨씬 낫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열심과 특심 안에 갇힌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과 같은 갈등에 빠집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렸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긍정해 주실 겁니다. 내가 지금 이곳 2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 명제 맞습니까? 내가 지금 2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 맞아요? 틀렸습니다. 왜 틀리죠 이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돕고 돕지 않고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십니다. 장소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이어서 긍정적인 거고 그리심산이어서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내용 그 자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과 도대체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죠? 하나님은 이를 주목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적용할 수 있죠. 그럼 요한복음 안에서 이 영과 진리로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영이란 말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누구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나올 때 되게 2시가 정해진 시간이니까 네, 맞습니다. 또 예배를 사모하면 일찍 와서 준비할 수도 있고 맞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열심 안에 갇힐 겁니다. 우리는 특심 안에 우리를 몰아세우고 내가 이번 2시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용납받을 수 있다라고 내 자신을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2시 예배를 지켰다고 해서 용납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용납받은 겁니다. 은혜로요. 그러니까 이걸 늘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2시가 어떠한 태도로 드려지는가가 우리를 살펴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은 지금 나의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계시는지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곱씹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내일 화요일 주중에서도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된 가장 큰 조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믿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 안에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청년 디모데요 예배가 이제 7월도 지나고 이제 단 5달, 4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